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9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잠시 말씀드리면은 주전 445년이죠. 주전. 느헤미야를 이제 필두로 해서 함께 포로기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 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두려워했는데 그 방해 많이 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죠. 유대 원력으로 7월 1일이니까 우리로 하면은 1월입니다. 1월 1일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는데, 그때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울게 되죠. 왜 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와 또 레위인들이 만류하죠.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날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서 사친 것과 단 것을 먹어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돌아가서 즐겁게 그 나팔절을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15일부터 일주일간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여호수아 이해로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했는데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23일은 성회로 모이게 되죠. 그럼 그 기간 동안도 예산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는 24일이 딱 되고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저들이 다시 다 모여서 이제 그때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고 뒤끝을 머리에 날리면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 3시간이죠. 낮 4분의 1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죄와 허물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윗대의 아버님이나 또 조부님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집안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차례 지내는 거 대부분 다 차례 옛날에 많이 지냈죠. 차례 지낸 거, 제사 지낸 거. 또 그 다음에 무당 불러서 구텐 거, 점친 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절에 갖다 시조하고 절도 짓고 말이죠. 이거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로 간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윗대에 또 방탕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술 취하고 방탕. 옛날에 얼마나 또 술을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말이죠. 방탕하고 이런 거 전부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로 간주하고. 그러면서 요즘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참 이 정치 지도라든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정치를 좀 이렇게 참 이 정치를 좀 더 좀 바르게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참 이게 또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나라인데 어떻게 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참 회개해야 되죠. 비판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간주하고 참 회개해야 될 참 죄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성경만 완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영적인 지도자들, 레인들이죠. 여기엔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인들이 앞장서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하는 주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8명이 이제 먼저 단에 올라가서 크게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니 크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8명이 또 재고백을 합니다. 재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5장, 9장, 5장 중반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38절까지죠. 또 10장, 그때 38절까지 재고백이 나옵니다. 재고백. 그런데 그 8명 중에는 4명이 또 중첩이 됩니다. 그 4명은 계속 이제 크게 부르짖고 또 이제 재고백을 4사람은 계속하고 또 이제 그 새로운 4사람이 이제 같이 하고, 그래서 8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5장 이제 하반절부터 5절 9장 5절 하반절부터 일단 31절까지 제 고백이 나오고, 이제 32절부터 오늘 38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고백이 나오고 견고한 언약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절 하반절부터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크고 영화하신 하나님, 두루우신 능력의 하나님, 성축과 찬송에 뛰어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더듬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제 그들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도 영적으로 조상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전 2100년이죠. 2100년에서 지금 그러니까 주전 445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떤 한 몇 년 동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1600년을 해고하는 거예요. 물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지만 그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역사를 따질 때에 아브라함이 주전 2700년이니까 지금 현재는 주전 445년경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약 1600년이죠. 1600년보다 더 1650년 됩니까? 약 대략.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역사를 해고하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38절이죠. 5장 하반절부터 38절. 이 가운데 이 역사를 해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택할 때부터 이제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구속의 역사를 그러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저들이 회고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내용이 짧은 내용이죠. 사실은 성경 전체에 비하면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이 약 이스라엘 역사 1650년 되는 역사를 회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줄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난날 역사를 돌이켜서 딱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1000년, 2000년 이런 역사 가운데서 또 많은 이제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축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부분은 나눕니다. 5절 하반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21절까지 22절입니까? 22절까지가 아브라함 택하선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것이 약 주전 721년 2년. 또 남쪽이 망하죠. 주전 586년 7년.
그 이후에 또 도르기안, 그래서 칙령으로부터 이제 도르기안, 현재 주전 445년까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십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9장 이제 9절 보면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감찰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구속해서 내시죠. 바로와 그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 치시고 홍해에서 부서질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올 때 그들을 큰 돌을 물에 던진 같이 던지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양식 광야에서 무엇이 광야에 식탁이 있겠습니까?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길을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 가서 드디어 시나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광야를 거쳐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16절 보십시다. 16절 17절. 그런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16절 17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했어요. 또 목이 곡게 했다 그랬습니다. 목이 굳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내산의 언약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물로 주셨죠.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그 율법은 마땅히 지켜야 될, 왜? 구속의 은혜를,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선물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왜? 교만했기 때문에. 목이 굳었기 때문에. 반역,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해서 불순종과 배도 반역을 하는데 한 우두머리에 세워서 다시 종되었던 애굽 집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이제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내는 우리 신이라 그랬다. 이런 불순종과 이런 반역, 이런 배도의 배도 참 크게 두 가지죠. 한 우두머리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두 번째는 금송아지.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롭고 노하길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모세의 또 주무기도 있었죠. 모세가 백성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죠. 그들 매라고 버리실 수 있죠. 강에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다 버릴 수 있지만, 멸할 수 있지만은 이 세대는 들어갈 수 없고 2세대, 다음 세대가 40년 있다가 가나안 데 들어갑니다.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지키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만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역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죠. 광야에 자기 기르는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부르기든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대제가 찍었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땅, 시혼의 땅, 옥의 땅, 헤브론 왕 시혼의 땅, 바산 왕 옥의 땅 차지하게 하시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복종시키시고 이스라엘 앞에 견고한 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지키시죠. 견고한 성, 기름진 땅, 그리고는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들, 또 감람은, 또 감옥들,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근면하지만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 하나님 못 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시죠. 이것이 사사기부터 그 다음에는 왕을 세우고 왕조 시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죠. 721년 2년 주전, 또 남쪽 유다가 586년 7년. 계속 반복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면 그들이 또 환난과 공고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럼 또 사사 구원자를 붙이시고, 또 이제 평강을 얻게 되면은 또 불순종하고 배도하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교만입니다. 교만. 역시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배도하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자, 여기 보십시다. 29절, 9장 29절입니다. 9장 29절. 9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배도하는 무리들에게 또 부르짖을 때 대적을 붙이는데 부르짖고 환난 공고 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하여 주시는데, 왜? 목적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일. 복종해라. 그런데 다시 평강을 얻게 되면 복종하지 않아요. 왜? 또 교만해야죠. 교만. 하나님께서 준행하면은 그 가운데서 삶을 얻게 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신 목적은 언약의 백성들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서 행복하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면 당연히 그거는 율법을 지켜야 돼 있다는 거예요. 준행하면은 그 가운데서 삶을 얻게 돼 있다. 진정한 삶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교만해야죠. 여러분, 교만이 무슨 병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배도한 것은 궁극적으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무슨 병이에요? 사탄이 루시퍼 강매의 천사가 최고의 영적 세계의 피조물이죠. 강매의 천사가 교만해서 하늘 보좌를 치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사탄이 돼요. 교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새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 그 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배도하고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중생활하죠. 주야 주야 찾으면서 주님을 섬기다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참 높임받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장로가 돼서 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목사가 돼서 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신학생이고 그 다음에는 강도사까지도 괜찮아. 언제 목사 되니까 아리도 없어. 그냥 내가 목사냐 해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무슨 배설이나 따는 것처럼 기사 때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장로 되니까 어느새 교만해져 그만해져 버렸어. 무슨 병입니다. 제가 진주신학교 교장을 6년 했는데 그때에 위탁 장로 될 사람 위탁을 받았어. 모든 교회 장로에서 위탁 받았어.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근면을 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교만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장로직 안 받는 게 낫다. 괜히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무슨 장로냐 이중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자신과 교회에 해를 끼치면 그만두는 게 좋다. 마지막이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거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겸손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겸손하게 성도를 섬겨야 된다. 집사 때 말이에요. 집사 때 그 겸손을 장로 딱 된 사람이 싹 달라져 버려요. 제가 어린 시절을 해고해 봤습니다. 60년대 후반인데 제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갈 무렵입니다. 그때에 제가 잠시 우리 그 외갓집에서 아버지한테 이제 중학교 왔으니까 좀 아버지한테 살아라 해가지고 갔는데 한 조금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외갓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뭐 외갓집에서 나를 안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키우고 싶지만 이제 컸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안 되거나 보냈는데 가자마자 뭐 좀 있으니까 쫄딱 망해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중앙우체국 앞에 3층 집이었고 그때 집이 몇 채나 있었습니다.
우리 백부님도 이제 목사님, 우리 그 할아버지가 조부님이 목사님이고 평양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사참배로 문이 닫히고 고신 1회 졸업생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내 딸이 있어서 고모님 네 분이고, 근데 우리 백부님은 그 당시 일본 가서 이 공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제가 어릴 때 여기 보면은 그 옛날 강남극장 건너편 여기 그 우리 교회하고 그 이게 진주 난강다리 사이에 도로변에 아주 넓은 정원이 있는 집과 공장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죠. 60년대 후반에 외제 큰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으니까. 두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열심히 뭐 교회도 섬기고 그다음에 연합회도 섬기고 뭐 하여튼 뭐 잘 나갔죠. 근데 차례차례 망했어요.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망하고 우리 또 큰 집이 망하고.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다른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두 형제가 교만했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망하면 뭐 진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야 뭐 또 외갓집이 있지만은 이복 동생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남미를 해서 미국 가셨는데 20년 전에 제가 미국 가서 아버님 만났습니다. 사실 뭐 참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지만 아버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참 뭐랄까요, 참 여러분 보통 아버지 아들 관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 자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일종의 제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래도 참 아버님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믿음이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은 교만하지 않죠.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회개하면서 돌아봅니다. 네가 교만하지 않는가? 네 의를 자랑하지 않느냐? 네가 그리 잘났냐? 여러분, 대형교회 사고도 많이 있죠. 대형교회. 제가 짧은 인생, 뭐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국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교만은 편향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너무 집의 앞잠이에요. 교만하고 그만한 마음. 대형교회 사고가 결국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말이죠, 참 교만하기 쉬워요. 집단적으로 큰 교회당 잘 짓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성장하면 집단적으로 교회, 목사도 교만하고 막 교인도 교만하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 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왜?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사람 앞에 막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대형교회 사고 납니까? 저는 결국 교만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결국 교만하다. 부당하게 세습죄 이거 다 교만한 거죠. 제가 부목사 때에 서울에 이제 있으면서 재벌보다 더 이름난 재벌보다 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대단한 분들 대부분 교만해요. 물론 지금은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셨겠죠. 그럼 천국에 못 가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줘버리면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세워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할 때 예수님 어린아이를 딱 세워서 너희가 돌이켜.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절대 단순성, 절대 의존. 하나님 절대 의존. 둘째,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한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심령이 가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우리 내 의와 공로 내실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죄인인데, 얼마나 추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아니면 무슨 구원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뭘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내가 뭐 존재할 수도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내 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내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데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냥, 야, 너는 교만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너는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참,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교만하냐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그걸 묻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고집이 자꾸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목을 곧게 하고 어깨를 내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무리하게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든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징계하시죠. 징계하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택하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긍휼히 계시고 또 돌이키시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 29절 이후에도 30절, 31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의 선한 영을 보내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은 열방에 이스라엘 시리아 아수르 또 남쪽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시죠. 그러나 31절에 보면 그럼에도 아주 멸하거나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 31절 봅시다. 31절.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은혜 주시고 불쌍히 계시고 아주 멸하거나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야,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거나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회개한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만할 때 교만하고 말이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넘어질 때 많잖아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긍휼은 심판은 끝납니다. 이제 끝납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아야 되죠. 긍휼이. 그래서 긍휼이 여겨야 된다 그랬죠.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죠. 왜? 우리 용서받아야 되니까. 우리 용서 이미 받았고 또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32절부터 38절까지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또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술 때부터 받았던 우리의 그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주전 721년 2년경부터 물론 그 전부터지만은 그 다음에는 지금 445년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우리가 악하다는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다지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왕이고 방백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주신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게 복을 주신데 그랬더니 이제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말이죠 자유를 주셨는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또 종이 됩니다. 또 종노를 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제 종이 돼가지고는 이 지배를 받으면 이방 왕들의 지배를 받으면 가난을 받으면서 저들이 다 이 소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 건축하고 성벽 완공하였지만은 너무 옛날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공동체예요. 초라한 공동체. 지금은 종이다 말이죠.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이래가 안 되겠다는 거죠.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인봉 기록 이제 방금 그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하고 인봉을 하고 자,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구체적으로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정체성의 문제죠. 우리의 딸을 이방인에 주지 않고 이방인의 딸을 데려오지 않고 정체성 우리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지는데 불이 끓이지 않게 하고 성전세 각종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도시 가기 전에 견고한 언약을 우리도 세워야 되죠. 견고한 언약을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우리 교회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크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온갖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위에 복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그리하여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핵심도시 교회당 건축 입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많은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견고한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